지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버이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잠언 23장 말씀으로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아마 여러분 어제가 그 5월 8일 어버이날이고 또 토요일이니까 다들 어버이날이라 부모님께 인사들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건이 안 되셔서 아직 미루고 계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뭐 인사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개척하는 그 해에 11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뭐 아시다시피 2년 반 전에 소천하셨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고향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울타리가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릴 틈도 없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전화 오셔서 잘 있냐, 밥은 먹었냐 그러시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소리도 못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밥은 먹었냐, 잘 있냐 그 소리가 듣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안 계시니까 들을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의 값을 매기라 그러면 뭐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사랑의 값은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은 무료예요, 무료. 여러분 진정한 참 사랑은 언제나 값이 없거든요, 무료거든요. 그게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란 뜻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요,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를 대가를 줘야 되는 사랑이 아니죠.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이나 또 눈물이나 고생과 수고는 부모님의 사랑의 값으로 치른 그야말로 우리 자식들에게 무료로 준 은혜고 무료로 준 사랑이죠.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다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들도 있는데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보니까 자식을 길러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식들 보고 그런 이야기하죠. 너희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봐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오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박보신 지사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냐 하면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좀 알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무료이고 그 은혜도 무료거든요. 값없이 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받는데 값을 치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값을 다 치러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그래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사랑, 이게 무료고 값없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정말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어버이를 공경하는 생활이
자녀된 자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신 거거든요.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오늘 가족 관계를 보면 많은 적신호가 켜져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 조상들이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가르쳤던 오늘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감사 예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부모의 말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는 것과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말에 잘 청종하는 것이 부모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허투루 듣는 사람은 부모를 경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거든요. 조지 워싱턴의 이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조지 워싱턴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이 어린 시절에 꿈이 뭐였냐면 뱃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배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정말 뱃사람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배 선장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선원으로 취직을 해서 이제 짐을 다 배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러 어머니께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선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취직을 해서 배를 타고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이 조지 워싱턴이 배 타는 것을 극구 만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은 거기에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즉시 그 배로 가서 자기 짐을 내리고 그 배를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나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지는 않다라고. 대단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고집을 피우면 부모들이 못 이기잖아요. 근데 이 자녀는, 이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가 만류하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오케이, 그리고 순종해 버리더라는 거죠. 나중에 후에 이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보다 어머니에겐 인생에 살아오신 경륜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 어머니가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어머니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순종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이게 결국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잘 듣는다는 말은 여러분 잘 순종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저희 집에 아이들 보고 흔히 쓰레기 버려라, 강아지 산책시켜라 그러면 네 해놓고 허투루 들으면 어떻게 하죠? 안 가요. 근데 청종했다는 말은 뭐죠? 순종해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청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보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주님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역시 주님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과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시대는 노인 학대나 부모 소외의 그런 위기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부모님이 가정에서 권위 있는 존재로 존경받아 왔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의 절대 주권이죠.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갈수록 노인 존중의 기풍이 없어지고 노인들은 고독과 소외감에 시달리고 또 심지어는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병고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어버이를 공경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센 머리 앞에 머리가 샜다는 하얗게 이렇게 바뀐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오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보세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란히 놓여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존경하며 공경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를 공경하는 이의 생애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어버이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잖아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막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손주들 위해서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근데 과연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으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낮은 울타리라는 월간지에 실린 글을 보면 이 글의 시작에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데는 커다란 오해가 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귀를 거꾸로 달든지 뇌를 거꾸로 조작하든지 해야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며느리가 쓴 글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 글을 시작하면서 그래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데는 커다란 오해가 필요하다고. 귀를 거꾸로 달든지 뇌를 거꾸로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가 나 지금 너네 집으로 간다. 저녁 먹고 갈 거니 걱정하지 마라. 아니 어머니 왜요? 어서 오셔서 저희랑 같이 드셔야죠. 아니 나 그냥 물 말아 먹고 갈란다.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긴답니다. 그리고 먹고 오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들이닥치자마자 양손에 보따리 든 걸 다 받고 나니까 어머니 저녁을 왜 물 말아 드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녁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물 말아 먹고 간다는 말은 저녁 먹고 간다는 말은 저녁 준비해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반어법에 속은 거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 내가 속지 않겠다. 이 며느리가 작정을 해요. 얘 아가 어버이날에는 절대로 선물 같은 거 사지 마라. 그러면 꼭 선물을 사놔야 된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얘 아가 길도 막히는데 오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 아가 아버지 생신 때 아버지랑 어디 갈 거니까 헛걸음 할 거니까 오지 마라. 그러면은 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양손에 선물을 사들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뭐 추어탕 끓여놨다 와서 먹어라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고기 같은 거 사올 필요 없다. 그러면 고기를 반드시 사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반어법은 그러면 자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표현 속에 어머니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의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말 하면 그 말의 의미가 뭘까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효도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세심하게 부모님을 관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대화가 필요하고 그게 또 상당한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라고 생각을 할까요? 부모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혹시 세대 차이 난다고, 지저분하다고, 냄새 난다고, 고리타분하다고, 뭔가 안 통한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히 여기는 마음은 없는가? 우리가 그 속 마음을 얼마나 알려고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중요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좋은 선물도 사드리고 잘 대접해 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을 해놔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자녀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 마음을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라고 여기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런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되어지는 게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거든요. 그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식이 되어질 때 부모를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셔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부모를 정말 기쁘게 하고자 하면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려면 부모에게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이 26절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부모님에게도 똑같아요.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어버이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모님이 무료로 주신 그 사랑,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해 주신 그 희생과 눈물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마음에 담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게 부모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그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마음으로 감사하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뭐 좋은 선물을 하고 뭐 이렇게 두둑한 봉투를 줄 때 진짜 좋은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우리를 키워주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 너무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마음을 전할 때에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학생이 가난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졌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삭 바느질을 하고 온갖 험한 일들을 다 해서 아들을 뒷바라지해서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졸업식이 되어져서 수석상을 받잖아요. 근데 어머니를 초청을 했는데 어머니가 졸업식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너무 남루하고 초라하고 입을 옷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아들의 얼굴을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아서 내가 안 가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고 어머니 참석만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졸업식을 갑니다. 근데 수많은 졸업생들과 그 교수님들과 학예들 앞에서 이 영광의 수석상을 타는데 그 당시에 수석상을 탈 때 그 학교에서는 금메달을 함께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석상을 타면서 금메달을 받는 순간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이 금메달은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될 금메달입니다. 가난한 살림에 저를 공부시키시느라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셔서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 목에 걸지 않고 그 금메달을 가지고 그 하객들과 그 참여한 부모님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 어머니를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춥니다. 과연 이 영광의 수석상을 탄 어머니가 누굴까 하고 찾아보는데 거기 아주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어머니 앞에 가서 이 아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고 그 금메달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우시고 그 아들도 울고 거기에 참여한 하객들도 다 울고 그렇게 졸업식장이 다 울음바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나중에 큰 복을 받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그 마음을 온전히 준 아들 아닙니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아들을 위해서 온 헌신을 다 쏟아부은 그 어머니,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가꿀 수 없는 그 남루하고 초라한 옷으로 참여한 그 졸업식장에서 자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덕분이라고, 어머니가 고생하셨다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리는 이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냐. 바라기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희생해 준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는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오늘 말씀처럼 경히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여러분 부모를 함부로 여기지 않으실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는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는 게 효가 아니에요. 부모는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지 구제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후로 더더욱 부모의 말씀을 잘 청정하시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기쁘게 해드리시고 마음을 들이시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부모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주고 마음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져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저들이 우리 부모님 앞에 정말 하나님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하나님 귀히 여길 줄 아는
생명신을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 앞에 그러한 사랑을 또한 입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듯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며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며 참으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가치, 그 수고한 눈물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므로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